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저번 동계 수련회를 좀 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5대 제사 전체를 다 다루고 싶었지만 이제 다 다루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 내용을 오늘 더 보충해서 다루고 또 이제 우리가 수요일이 되면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와 함께 같이 연결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것이 제사라는 형태로 나타났었어요. 하나님께 죄인인 내가 그냥 막 막무가내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 희생제물이 죽고 연락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규례들을 통해서 봤고요. 이러한 구약의 제사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확실한 예배자셨죠. 누구보다 확실한 제사인으로서 다른 제사인들은 내가 죽으면 죄 사함 받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도 모자란 거, 흠 있는 거, 부족한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자 참 제사인이셨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제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제사의 모형인 것을 저희가 나무 제사를 통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그 내용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대 제사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로 연결되면서 예배의 어떤 가치들과 연결되느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조 그룹들을 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번제를 통해 가지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 화목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을 드리는 소제로 감사를 표하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이웃 사이에 화평을 선언하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살펴보지 못한 주제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정결이라는 주제가 연결되는 것이 있다는 것만 저번 주에 잠깐 보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 주제 좀 핵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시 보자면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 너무너무 중요한 제사죠. 각각의 제사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 드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5대 제사 중에 가장 피해 역할이 부각이 되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제물의 피를 다 번제단 아래에 쏟고 다 태우고 끝나요. 근데 유독 속죄제에서만큼은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분향단 뿔에 바르거나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그 피를 휘장에다가 뿌리는 등의 여러 가지 피를 다루는 규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보다도 피의 역할이 가장 강조가 된다, 가장 부각이 된다. 일단은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속죄제라는 단어 자체가 속죄제가 히브리어로 하타 혹은 하타트, 하타는 남성형이고요, 하타트는 여성형입니다. 근데 하타트가 속죄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죄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죄도 하타트고 제사도 하타트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 건 뭐냐? 이 제사의 역할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체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공개해버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이 묶여있는 속건제. 아까 속죄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못 살게 굴었어요. 누구에게 뭔가 악담을 퍼부었어요. 혹은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이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든지, 혹은 내가 누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 있는 TV를 부셨다든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깨버렸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에 배상을 하는 제사로서 본래 관계, 내가 이전에는
이 앞에 기룡이가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기룡이네 집에 놀러 가갖고 TV를 부셨어요. 그럼 기룡이가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짜 괜찮지 않겠죠. 언제 괜찮아질 수 있느냐? TV를 다시 갖다 주고 설치해줘야, 그래야 마음이 그래도 좀 풀리지. 근데 그것도 똑같은 TV 똑같은 거 그대로 놓으면은 사람이 그래도 좀 약간 마음이 완악한지라, 야 너 그래도 TV 5년 썼잖아, 5년 쓴 거 중고장터에 사가지고 갖다 주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갚아도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추가로 무언가를 더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5분의 1, 20%라는 가격을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은 100만 원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추가로 내서 같이 갚아야 하고, 이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기룡이한테 TV에다가 플러스 뭐 요즘에 스탠바이미 많이 쓰죠? 스탠바이미를 같이 부르고 같이 선물로 줬어. 그럼 나 용서해 주겠지 생각했는데 기룡이가 속으로 아유 적어도 레이저 빔 프로젝터는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은 서로 간에 화해가 안 되죠. 자, 그러니 여기 이 20%라는 거는 범죄한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당해서 피해 받은 사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도 내가 아까워가지고 에이 똑같은 거 사주면 되지 뭐, 거기다가 치토스 하나 더 넣어갖고 주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20%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격을 맞춰서 더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욕심이 나서 에이 무슨 120만 원이야 적어도 300만 원을 갖고 와야지 해도 120만 원에 만족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피해를 끼친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보면요,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모든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서 앞에 이야기하기를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여기 그 제사장이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범죄했다면 그러면은 그 제사장도 자기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 뒤에 회중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지도자 족장들이나 백성들 평민이나 누구나 다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죄 사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 무엇에다가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각각을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짧게 보았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드리느냐?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전체를 보기보다는 좀 핵심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릇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데 제사인의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범죄했다면은 제일 비싸고 값어치 있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회중이 범죄했다면은 숫송아지는 숫송아지인데 흠이 좀 있어도 돼요. 좀 피부가 까지고 멍들고 이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소가 아니라 흠없는 수염소, 그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 그리고 그것도 못 드리는 극빈자의 경우에는 비둘기 둘이나 아니면 고운 가루를 조금 모아서 10분의 1 에바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이거 신분 차별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모두에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에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해준대. 근데 약값이 한 달에 1억이야.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은 정말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재벌이면은 1억 그 껌값이네 하고서 바로바로 치료를 받겠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은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신분에 따라 다 드리는 예물을 정해놓고, 만약에 돈이 정말 없으면은 지나가다가 비둘기 2마리만 잡아와 갖고
제물로 드려도 될 만큼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분에 따라 차등의 구조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속건제의 경우에는 속건제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힌 거에 100%를 보상을 해야 돼. 그리고 추가로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양도 좀 잘생긴 양도 있을 거고 좀 빼빼 마른 양도 있을 거고 살 제대로 찐 양도 있을 거고 우리 수련회 때 양꼬리에 살찐 거 봤죠? 그런 엄청 좋은 유명한 양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너 이 정도의 양을 드려라라고 정해주는 것을 순종해서 그 양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제사장이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20%의 배상을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순종함으로써 속건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규례들은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자, 우리가 요 밑에 제가 대조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 속죄제는 아까 본 것처럼 신분별로 다르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깨달아서 드리는 제사니까 안수를 하고 나 대신에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고 제물을 드려요. 안수하는 순간에 나랑 이 제물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속건제는 내 죄를 깨달고 드리는 게 아니라 피해가 이미 발생을 했어. 피해에 대해서 반성하는 제사예요. 그러니 이 양한테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인정하는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의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사장과 회중 같은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과 회중은 이 회중이라고 할 때는 이 안에 제사장들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제사장과 회중들은 다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막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는 건 뭐냐? 여기까지 이곳에 왔다 갔다 하잖아. 예를 들어 제가 여호사밧 성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내 발걸음이 닿아 있는 이 여호사밧까지도 죄가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죄를 속죄를 해야 돼요. 반면에 이 족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번제단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게 되는데 왜냐? 이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인 번제단까지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족장과 일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못 들어가는데 죄를 지었을 때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가 죄 지은 것으로 판단돼서 속죄를 한다는 것은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안 들어갔던 성막, 이 성막은 현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속죄 안 했잖아. 피를 안 뿌렸잖아요. 그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이 닿았기 때문에 거기가 죄에 오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여호사밧 성전은 왔었지만 모리아 성전은 안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사밧 성전에는 속죄해야 되지만 모리아 성전에는 속죄를 안 하겠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본래의 상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사람이 죄 짓고 그 땅을 밟아서 죄로 오염이 됐지 원래 본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죄가 얼마나 오염성이 강한지 내가 밟는 곳마다 더럽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속죄제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속건제는 다른 제사 규례와 동일하게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면은 이 제사의 규례가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회중들의 속죄제에는 분배가 없어요. 왜? 제사장도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장도 죄를 짓고 회중 안에 들어있는 제사장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걸 먹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민이나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고요.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속건제는 다른 류의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도 그 몫이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규례를 좀 빠르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러한 그 각각의 목적과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자, 속죄제는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라는 그 문제 자체. 그런데 속건제는
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길룡이를 내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먹었어.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죄예요? 진선이가 생각하기에 착한 마음인가? 착한 마음이 그건 죄죠. 그러니까 죄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그게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쥐어박았어. 그래서 뭐 다쳐가지고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레위기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속죄할 때 이 죄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할 때 사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신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아래에서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속건제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한 피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면은, 우리가 민수기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구별해 놓고 부정해져 가지고 며칠 쉬었어요. 그러면은 부정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쉰 기간만큼 다시 배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대요. 이게 바로 이 속건제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을 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원래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로 주셨던 정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가운데 살지만, 내가 속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정결함만 남기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누구보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전에는 피가 그냥 뿌려지기만 했지만 이제 아예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이 속건제로 자신을 들이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속건제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내용을 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갖고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3주 지나서 마음 바뀌어갖고 안 나가, 뭐 또 계획한 거 떼먹어. 우리가 1월 1일 날 다 1년 계획 세우잖아요. 내가 하루에 성경 50장씩 읽겠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읽고 안 읽어. 그 안 읽은 것들 다 나 혼자 결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드리는 피해를 입히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입힌 피해를, 그 피해를 다 갚는 거에다 플러스 20% 해가지고 드려야 된다. 도저히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 거 다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몇 끼를 먹었는지, 식사 기도를 몇 번을 하고 몇 번을 빼먹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피해를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사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 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귀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자들이요,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동계설에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그 정결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그루터기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지킬 이 속죄제와 속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온전한 회개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내 드리는 예배 안에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모든 5대 제사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릴 때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려면은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선행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딱 뭐 여기 이렇게 오늘도 이제 혜인이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사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는데 저 뭐 좀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 계속 기도들을 이렇게 듣고 또 우리도 기도할 때 그 배우기를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로서 찬양 기도회 할 때 기도회 시작하자마자 오늘 방방 뛸 거예요. 오늘 끝내줄 거예요. 뭐 이러고서 시작하자마자 천국열차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제일 먼저 회개로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죄제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열왕기상 8장 47절이나 역대하 6장 3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것도 먼저 죄를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고하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을 때 그때 권념해 주시고 나라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 회개가 먼저일까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나면은 예수님을 보내신대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는 여기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순서가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욥기 13장 23절에서는 순서가 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많아서 알지 못하니까 죄를 알게 해달래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순서가 뭐가 먼저냐? 둘 중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뭐 이거 계속 들어서 이제 거의 세뇌가 됐을 것 같아요. 자,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따라서 회개가 먼저라고 할 수도 있고 회개가 나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미리 예정하시는 사건이 가장 먼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러나 마음만 주신다고 해갖고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마음대로 그대로 응답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은 애시당초 주셨어요. 그러나 주시기만 했다고 회개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성경은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예배다. 죄사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암병 걸렸다가 완치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사망에 붙잡혀 있던 내가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고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한 명을 갖다가 데리고 왔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갖고 거기 내렸어요. 그리고 내려서 예수님이 다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제 다 나았다. 내가 네 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야, 내가 널 죄를 사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쓰러져 있던 데서 일어나 가지고 지발로 걸어 나가요. 얼마나 기쁜 춤을 추면서 나가죠. 근데 그걸 보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참남되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하느냐 하면서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너 내가 낫게 했다란 말이랑 내가 너 죄 사했다란 말이랑 뭐가 더 어려운 거냐? 죄 사했다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건데 내가 누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이 죄사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 이상으로 죄를 사함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죄 때문에 사로잡혀갖고 하지 못했던 선한인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내 발로 걸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결과로 말미암은 유쾌함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의 죄사함과 정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정결을 완성해가는 삶. 이 정결을 완성해가는 삶. 오늘날 우리가 이 정결을 완성해가는 삶으로 실행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여러분들 계속 매년마다 뭐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이야기 들어서 많이 지켜왔잖아요. 근데 사순절하면 아까 임원경건회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사순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고기 못 먹는 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순절은 절대 고기 안 먹는 절기가 아니에요. 고기 안 먹는 비건, 뭐 채식주의자 절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채식주의자들은 뭐 평생 사순절을 지키게, 그런 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끼치신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순절이 형성되던 4세기 이후에 이제 교회사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고기 먹기 쉽죠. 뭐 고기 먹으려면은 그냥 컬리에다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딱 와 있어요. 그럼 고기도 손질 다 돼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귀찮으면은 배달시키면은 요즘엔 구운 고기도 따끈따끈할 때 바로 배달 오잖아요. 요즘엔 고기 먹기가 너무 쉬워요. 가격도 엄청나게 싸.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소들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방목해서 키우니까 가격이 매우 싸죠. 그러나 4세기 당시, 5세기 당시 교회의 모습에서는 그 시대에 육식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치예요. 왜? 그 당시에는 내가 먹으려고 기르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무슨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고기 때문에 키우는 게 아니라 털이나 아니면 뭐 양털 같은 거, 아니면 가죽, 제사를 위해서, 혹은 소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키우는 건데 소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굉장히 많아서 내까지 거 소 몇 마리 잡아도 또 사면 돼,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육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당시 교회는 육식을 금함으로써 사치와 향락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금한 것과 동시에 생선은 그럼 왜 먹어도 되느냐? 지나가면 냇가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다 송사리거든. 그러니까 생선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요즘 보면은 횟집에서 돈 더 많이 나가요? 고깃집에 돈 더 많이 나가요? 횟집이 더 많이 나가잖아. 근데 내가 사순절 지킨다고, 나 사순절 경건하게 지킬 거야, 나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회 먹으러 가야지, 다금바리 키로당 5만 원짜리 탁 시켜가지고 먹고 있으면은 사순절을 온전하게 지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웃긴
그 이사야 뭐 58장 3절이나 6절 또 스가랴 7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껍데기 형식만 지키는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절제하는 것이 바른 사순절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보니까 급식 나왔는데 소시지 다 빼고 고기 다 골라내고서 먹는 친구도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사순절 잘 지킨 거냐? 고기 그렇게 다 골라내고서 먹은다. 그러고 학교에서 이게 급식을 먹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애들이랑 PC방 가고 놀다가 집에 가고 넷플릭스 보다 자요. 그럼 그게 온전한 사순절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순절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금식도 같이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교회들에서 금식을 장려했던 이유는 뭐냐? 오늘날처럼 밥 먹을 때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딱 데우면은 뭐 전자레인지 돌렸고 2분 만에 밥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번에 소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를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먹을 만한 밀가루를 갈기 위해서는 하루에 13시간 정도 맷돌을 돌려야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거는 13시간 동안 맷돌을 안 돌린다는 얘기예요. 13시간이 더 생긴다는 거야, 내 삶에서. 그럼 그 13시간을 뭐예요? 그 시간 아유 이제 놀자 하고 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야. 그게 사순절과 금식의 본 의미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서 그냥 껍데기만 금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12시까지. 그럼 12시 1분에 바로 밥 먹으면 되나요? 타이머 맞춰놓고 띠띠띠 울리면 바로 밥 먹고. 요거는 다이어트지 금식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순절도 영적인 절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그냥 나 고기만 잠깐 안 먹는 베지테리언 체험하는 거지 그것이 온전한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메뉴를 못 고를 수 있죠. 우리 회사 사수야. 사수가 오늘 제육볶음 먹자 하는데 저 절대 안 됩니다. 고등어 먹을 겁니다라고 우길 수 있나?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순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내가 그냥 거기서 생선을 먹고 뭘 먹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TV 보고 자빠지고 그냥 늘어져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사순절을 어기는 그 뜻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더기 우리가 나이가 찬 만큼 우리가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정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내가 만든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써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순절의 원 의미를 지키는 2025년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우리가 정결의 완성을 향하여 이러한 정결, 우리 생각에는 정결해졌다가 또 죄지어서 다시 부정해졌다가 또 깨끗이 씻어갖고 정결해졌다가 반복되고 그런데 이 반복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1권 상권을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사는 성읍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그 이상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48장 15절 말씀에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제가 지금 빨갛게 칠해놓은 데가 속된 땅이거든요. 자, 이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고 거하는 곳과 뜰을 삼되 그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래서 이 확대해서 보면은 요 가운데 성읍에 속한 기지, 이 속된 땅이죠. 이 속된 땅 정중앙에 성읍이 하나 위치하고 있어요. 이 성읍은 속된 땅 정중앙에 있으니까 속된 땅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속된 땅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12권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속되다는 것은 정결도 있지만 부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38장 35절 말씀 보니까 그 속된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원래 속되다는 것은 정결 플러스 거룩인데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은 속된 곳은 속된 곳인데 부정은 완전 사라지고 정결만 남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완성된 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가 경건을 연습한다는 것도, 우리가 정결을 연습하고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도, 내가 삶에서 계속해서 속된 곳에서 내가 삶을 살지만 부정을 몰아내고 정결해지다가 마침내 내 모습에서 99.9가 아니라 100, 0.00001도 부정이 없는 온전한 정결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에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